여호수아 1장 8절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진군 명령을 하시는 것입니다. 진군 명령.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사람이죠. 주님의 군사이면서 장군이고 장수입니다. 그러면 장군이나 장수는 어디에 필요할까요? 전쟁을 위해서 필요하죠. 전쟁을 위해서. 군인도 마찬가지. 군인이 왜 우리나라에 60만 대군이라고 그러는데 이 군인들이 왜 존재합니까? 왜 국민의 세금으로 계속해서 그 사람들 그냥 거저 먹이고 입히고 재우고 훈련시키고 이렇게 할까요? 전쟁에 대비하는 거예요. 전쟁에. 그래서 만약에 그렇기 때문에 군인들이 세계 각 나라 군인들이 전쟁이 없으면 어떻게 되냐? 부패해요. 부패해. 전쟁이 없으면 사람의 마음이 긴장을 안 하거든요. 그러면 다른 걸 생각하죠. 뭐 혹시 정치에 관여할 거 없는가? 나도 한번 대통령 돼볼까? 아니면 뭐 팔아먹을 거 없는가? 내가 좀 돈을 챙길 게 없는가? 이런 걸 생각하게 된다 그 얘기죠. 그래서 군인들은 전쟁이 안 나고 훈련을 열심히 안 받으면 어떻게 되느냐? 훈련을 철저히 안 하면 그냥 나중에 그 부조리가 생기게 돼 있는 게 이 군인들이에요. 지금 마찬가지예요. 지금 여호수아는 절대절명. 그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 적과 꿀이오는 가나안 땅으로 진군해서 거기를 전쟁으로 탈취해야 되거든요. 탈취해야 되는 그런 임무를 갖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깨어 있겠죠. 그리고 하나님을 신뢰하게 되는 것이죠. 자, 8절 보겠습니다.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않게 하고 주야로 그 안에 있는 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모든 것대로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너의 길을 번영하게 만들 것이고 내가 좋은 성공을 이루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렇게 명령하셨나요? 아니죠. 하나님께서는 모세와 아론과 기타 아브라함, 이삭, 야곱 이런 노아 이런 사람들하고 어떻게 했어요? 직접 대화하셨어요. 직접. 물론 여호수아하고도 때에 따라서는 직접 대화하시지만 지금 여호수아에게는 무엇이 생겼나요? 모세오경이라는 성경이 생겼습니다. 율법책.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모세오경에 성경이 있다 그 얘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는 네가 이 율법, 이 하나님의 말씀, 내가 너에게 전수해 준 이 말씀을 지켜서 네가 행하라. 이렇게 명령하는 것이에요. 이거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이게.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기에 1장 8절에는 두 가지 진리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는 우리가 이제 영적으로 적용하면 성도가 구원받은 것은 무엇을 행하기 위해서 이제 구원받은 것이다. 물론 우리가 구원받을 때 행위로 받나요? 아니죠. 믿음으로 받죠. 믿음으로 말미암아 은혜로 구원은 받지만 구원받은 것은 성도가 이제 무엇인가를 행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 구원이 행위로 유지되는 것도 아니지만 구원받은 사람은 구원받은 그러한 그리스도인은 주님께서 무엇인가를 행하기를 바라신다 하는 것입니다. 여기 시를 끼워 놓으시고 에베소서 2장 10절 한번 찾아보실까요? 신약의 에베소서 빌립보서 앞에 에베소서 2장 10절. 에베소서 2장 10절입니다. 우리는 그분의 작품이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들을 위하여 창조되었느니라. 어떤 것?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들을 위하여 창조되었다. 선한 일들. 이 일들은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시어 우리로 그것들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신 것이라. 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즉 주님의 작품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창조된 것은 무엇인가를 일을 하기 위해서 창조됐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신 일, 그것을 위하여 우리가 창조되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셔요. 무엇인가를 행하기 위하여 행하시려고 우리를 창조하셨다 하는 그 말씀이 에베소서 2장 10절에
그 말씀인 것입니다. 다시 여호수아로 가가지고요. 여기에 보면 이제 이 율법 책에 있는 대로 내가 행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한 책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이제 사람을 인도하시겠다 그 말씀이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여호수아에게는 하나님께서 직접 어떤 계시를 이렇게 하는 것보다도 이제 율법책이 있기 때문에 그 책대로 네가 움직이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무슨 아담이라든지 노아, 그 다음에 아브라함, 야곱, 이삭, 무슨 이런 모세까지도 하나님과 직접 대화했지만 지시를 받았지만 직접 이제 여호수아부터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라 이렇게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호수아는 성경의 권위 아래서 백성의 지도자가 된 최초의 지도자예요. 이것을 여러분이 꼭 아셔야 되는 것입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왕들이 성경의 필사본을 만들어서 매일 읽어야 된다고 이렇게 얘기했죠. 왕이라면 지금 뭐 왕은 없어요. 물론 이제 사울 때부터 왕이 있지만 이 여호수아는 왕이나 다름없습니다. 모세도 왕이나 여수론의 왕이니까 모세도. 아무튼 이 왕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매일 읽어야 된다고 이렇게 신명기 17장에서 모세가 하나님의 영을 받아서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성경에 복종해야 하는 첫 번째 명령을 받은 사람이 바로 누구냐 하면 이 여호수아예요. 너는 성경 말씀을 꼭 지켜야 된다. 그 말씀대로 너는 움직여야 된다 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 그리스도인은 어떻습니까? 이제 신약까지 있죠. 성경 66권이 다 주어졌습니다. 그래서 최소한 그리스도인이라면,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매일매일 성경을 읽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러면 성공을 이루게 된다. 번영하게 되는 것이에요. 번영의 조건이에요. 이 성공이란 단어가 여기 처음 나오는데요. 이 성공 뭐냐면 네가 들어가서 적과 싸워서 완전히 이겨가지고 그들에게 그 전리품들을 뺏어서 네가 아주 부유하게 될 것이다. 그 말씀이에요. 이게.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한 말을 꼭 지켜서 행해라 하는 것을 지금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직접 딱 명령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인에게 주는 위대한 교훈이죠. 그리스도인은 반드시 성경으로 우리가 앞으로 순례길을 가야 된다. 성경 말씀에 의해서 뭐 어떤 그 누구의 예언에 의해서 또 어떤 사람의 무슨 환상이나 꿈에 의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주님 오실 날까지 우리가 살아야 된다 하는 것을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베드로는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하나님께서 직접 하신 그 말씀보다도 더 정확한 확실한 예언의 말씀이 있다고 그랬어요. 즉 성경이 있다는 것이. 그렇기 때문에 너희는 성경을 하나님의 명령으로 알고 이 말씀대로 이 세상을 살아가라. 이렇게 베드로는 얘기했던 것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가 죄에게는 죽은 자가 되고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로 말미암은 하나님께는 산 자가 되라고 우리에게 주신 책이라고 말씀이죠. 대단히 중요한 책이에요. 그래서 이 책이 틀리면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사탄은 이 책을 공격하고 변개시키고 또 유사한 성경을 나오도록 만들고 해서 이 성경의 힘을 빼버리는 것이에요. 성경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는데 그 능력을 제거시켜버린다 그 얘기죠. 그래서 하나님의 바른 성경인 영어 킹제임스 성경이나 한글 킹제임스 성경을 읽고 이것을 최종 권위로 삼는 사람만이 복음과 진리를 전파할 수 있어요. 왜 그럼 과거에 지금 이 개신교에 있는 사람들 개혁 성경이나 개혁 개정판을 쓰는 그러한 사람들에게서는 복음 전파자들이 안 나오느냐 그 얘기죠. 나올 수가 없어요. 나올 수가 없어요. 필라델피아 교회 시대의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 또 복음 전파자들은 바로 이 바른 성경을 사용했다. 독일에는 무슨 루터 성경이라든지 영어권에는 영어 킹제임스 성경, 프랑스에는 올리베탄 성경, 뭐 이런 성경. 한국에는 한글 킹제임스 성경 쓰는 사람만이 복음과 진리를 전파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왜 그런가? 이 바른 하나님의 말씀에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 능력이 전수되는 거예요. 전파되는 것이에요. 아무나 그 능력이 있는 게 아니에요. 은사주의자들이 성경 갖고 거짓말로 은사를 행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능력이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조용기 목사가 그렇게 병을 많이 고쳤다고 그러잖아요. 아프리카 같은데 집회하면 말이 수십만 명씩 모여가지고 체육관에 난리치고 안진뱅이도 일어나고 그러는데 자기는 왜 지금 파킨슨 병으로 고생하냐고 얘기죠. 파킨슨 병. 아마 그렇게 또 얘기할지도 모를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봐라. 십자가에 달렸을 때 네가 하나님은 뛰어내어 봐라. 거기다 아마 비교할 거예요. 내가 미리 얘기합니다. 나중에 보세요. 반드시 그렇게 얘기할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은 하나님의 바른 말씀,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능력이 있다고 그러죠. 히브리서 4장 12절에. 그래, 능력이 있는 말씀은 변개되지 않은 말씀이 능력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은 아주 좋은 말씀의 칼, 예리한, 양날이 예리한 말씀의 칼을 갖고 계신다. 그래서 여러분은 능력을 전수받은 분들이다 하는 것을 아셔야 돼요. 성령께서 성도를 모든 진리로 인도하실 때 그분께서 성경을 통해서 인도하신다. 왜냐?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8절에서 성경에 밀착하라는 명령을 하신 후에 9절에서 이제 뭐라고 말씀하냐면 용기를 가지라는 명령을 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용기를 가지는 4가지 방법이 있어요. 럭고마 목사님 말씀하셨는데, 첫째는 뭐냐면 성경을 읽음으로써 용기를 가질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이 성경을 읽으면 용기가 탁, 사람이 담대해져. 어떤 성경? 개혁성경? 아니. 바른 성경. 틀리지 않은 성경. 흠정력? 아니. 한글 킹제임 성경. 이걸 딱 읽으면 용기가 탁 생긴다 그 얘기죠. 그래서 이 내용들과 여기 있는 내용들이 용기를 줄 수 있고 또 이것을 읽고 묵상하는 사람들이 용기를 가질 수 있다는 거죠. 이것이 왜?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두 번째는 뭐냐면 성경을 말함으로써 또 용기를 가질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기 지금 뭐라,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않게 해라. 즉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입에서 떠나지 않게 해라, 그 얘기죠. 여러분 어떤 사람들을 만나면 당신은 지옥에 갑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야 영원한 생명을 얻습니다. 이거 전부 뭐예요? 하나님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한 번 죽는 것은 사람들에게 정해진 것이고 그 뒤에는 심판이 정해졌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여러분 입에서 나간다 그 얘기죠. 그래서 성경을 말함으로써 자신이 용기를 가질 수 있게 되고, 이제 성경의 약속들을 모두 기억하고 생각하면서 더욱 용기를 갖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주변의 상황이 나빠도 담대할 수가 있대. 마귀에게 기가 안 죽는 거예요. 그래야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기가 죽으면 어떻게, 사람은 아이고 나 이거 지금 내일 할 일이 많은데, 또 내일 어려운 일이 나에게 닥치는데, 내일 돈이 얼마 필요한데 이게 지금 안 됐어, 막 계속해서 거기 신경을 쓰면 어떻게 용기를 갖고 그걸 전할 수 있겠어요?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 그렇기 때문에 성경을 입으로 말함으로써 그 사람이 담대하게 용기를 가질 수 있고, 여기 성경의 기록, 주님께서 나를, 주님이 오실 날까지 나를 지키시겠다고 약속했는데 내가 왜 그걸 믿지 않고 두려워하고 말이죠. 내 짐을 맡기라고 그랬는데, 주님께 맡기라고 그러는데 내가 다 끌어안고 내가 왜 걱정을 하지? 이런 생각을 갖게 되고 또 그것을 믿게 되고 그 말씀을, 그래서 용기가 생기고, 그래서 어려운 문제들을 다 해결해 버린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해결해 버린다 그 얘기죠. 그래서 만약에 그 어려움들을 다 내가 짊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몸이 병들겠죠? 나중에 죽어버려요, 사람이. 그래서 절대 여러분 뭐 몸에 병이 나든 지금 나 있든 내가 무엇이든 주님을 신뢰해야 돼요. 주님께 맡기고 주님께 매달려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구령할 때 어떻습니까? 뭘 인용합니까? 성경을 인용하죠. 성경 구령. 내가 암송을 하든가 성경을 펼쳐서 보이든가. 시간이 없을 땐 암송한 걸 얘기하고, 시간이 있으면 더욱더 내 말이 아니라는 것을 알리기 위해서 성경을 펼쳐서, 이렇게 주님께서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펼쳐서 보여서, 봐 여기 지금 뭐라고 기록되어 있느냐 나에 관해서. 그랬을 때 그들의 지각이 열리죠. 눈이 떠지는 거예요. 영적 눈이 떠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의 능력과 자기의 실력 이거 갖고 하는 것이 아니라, 명성함, 설득력 이거 갖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가지고 전파하는 것이에요. 복음이라는 것은.
그래서 구원받았다는 건 그 사람을 무엇이 구원시킨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귀로 들어와서 그 말씀을 믿을 때 구원을 얻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말씀은 성령의 칼이기 때문에 그 성령의 칼로 마귀를 찔러버려야 이 능력을 발휘할 수 있고 마귀가 굴복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 사람 안에 있는 마귀가 굴복해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피를 흘리도록 그렇게 말씀의 칼 갖고 해야 된다는 것이죠. 또 용기를 얻는 세 번째 방법은 뭐예요? 성경을 묵상함으로써 용기를 얻을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하는 묵상은 무엇인가요? 뭐 힌두교나 아니면 불교나 하는 이런 명상, 초월 명상, 무슨 이 산에 가면 그런 사람 많잖아요. 다리 딱 굽고 앉아가지고 하늘 쳐다보면서. 목욕탕 가도 그런 사람 있어요. 찜질방에 앉아가지고 뭐 탁 하고 뭐 쭈글쭈글 대면서 하는 이런 사람들을 보면 말이죠. 아이고 저 사람 또 어디 걸려들었구나 하는 것을 알죠. 그런 명상이 아니다 그 얘기죠. 수도 상태의 명상이 아니라 뭐 어떤 사람은 유체 이탈, 자기가 이탈해서 뭐 어디를 가고 막 돌아다니고 뭐 뭘 보고 와서 점쟁이들 이런 거 많이 하죠. 그런 게 아니다 그 얘기죠. 또 로마 카톨릭의 수도사들, 뭐 수녀나 수도사들이 하는 그런 수도하는 그런 게 아니에요. 수녀원에서 가만히 외부와 단절하고 앉아가지고 말이죠. 명상해가지고 그러면 마귀가 나타나요. 그래서 이 이상한 사람들이 로마 카톨릭에 최고 많은 거예요. 이거 수녀들 보면 눈빛이 이상해요. 눈빛이 이상해. 왜 그럴까? 마귀가 들어가가지고 말이죠. 이상한 소리나 하고 어저께 마리아가 나타나서 뭐라고 얘기했다 그러고 이런 얘기 나오고 아침에 일어나보니까 마리아상에서 마리아가 눈물 흘리고 있다. 이슬이 떨어지는 건데 눈물 흘리고 있다고. 그 사람이 말이죠. 이상한 생각을 하면 보는 것마다 이상하게 보이거든요. 그래서 점치러 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점쟁이가 그걸 갖다 탁 얘기하면 맞아.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절에 가서 중한테 이상한 땡중한테 뭐라 복채놓고 뭐라고 하면 쭈글쭈글 하는 말을 믿고 거기 가서 맨날 문제만 생기면 거기 가서 마귀가 사람을 질질 끌고 다니는 것이죠. 신비주의, 은사주의, 관상기도 뭐 이런 거, 기독교의 관상기도 있죠. 서울에 큰 교회에 있는 그 목사들 미국에서 이상한 거 배워갖고 관상기도 한다고 말이죠. 마귀가 들어가서 그 사람들을 인도하는 거죠. 또 반복적인 암송, 사도신경 말이죠. 야, 너 방언이 안 나오면 주여 주여 삼창하든지 아니면 그 주기도문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외워라. 어느 교회 가면 목사들이 그래요. 지금 마음이 괴롭습니다. 뭐 잠이 안 옵니다. 그래요? 그러면 사도신경을 잠이 올 때까지 암송해 보세요. 뭐 이렇게 얘기하고 말이죠. 참 한심한 사람들이. 한심한. 성경은 마태복음 6장 7절에서 헛된 반복을 하지 마. 이교도들처럼 헛된 반복을 하지 말라. 이상한 마귀에게 홀린 사람처럼 헛된 반복을 하지 말라. 그래서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방법은 뭐예요? 우리 죄를 자백해야죠. 먼저 죄를 자백. 우리가 기도할 때 그래서 항상 먼저 찬양하고 죄를 자백하고 감사를 드리고 우리가 간구를 하는 거죠. 그런 것이에요. 그래서 죄를 자백하고 말씀의 물로 우리의 더러운 죄들, 이제 구원은 받았지만 그 말씀의 때들, 묻은 때들을 다 씻어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매일매일 생활을 우리가 어떤 사람은 뭐 그 피부 버린다고 세수도 안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일주일 내내 안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실제는 뭐 필요할 수도 있겠지만 그 피부 좋아지기 전에 다른 병균들이 옮아서 병이 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아침에 일어나면 매일 세수도 하고 하잖아요. 네, 마찬가지. 몸은 매일 얼굴은나 발도 샤워도 하고 하면서 이 죄의 때들을 벗기는 것은 바로 말씀을 매일 묵상할 때 이런 것들이 제거되는 것입니다. 내가 말씀대로 안 했구나. 내가 죄를 지었네. 근데 이러면 안 되네. 이게 심각한 거네. 이런 걸 알 수 있다고 얘기죠.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 묵상하면.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신비주의적 명상을 통해서가 아니라 이제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러한 보혈의 공로로 구원받았죠, 우리요. 그래서 그 매일 그분께서 허락하신 그 말씀을 묵상하는 것입니다. 또 네 번째 용기를 갖는 네 번째 방법은 성경 말씀을 실행함으로써 용기를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을 실행하면 어떻게 해요?
우리의 인생길이 번영한다. 번영한. 여기 말씀하잖아요. 번영한다. 번영해. 성공하고 좋은 성공을 이룬다. 그러나 이제 이 실제 전투를 경험하지 않으면 이것을 할 수 없죠. 실행하지 않으면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아무리 성경을 많이 읽고 영적 전쟁에 관해서 성경을 통해서 공부를 했다 하더라도 여러분이 실제 그 전투에 투입이 안 되면 그 투입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마귀에 싸우는데 복음을 전하다 보면 여러 가지 일들이 벌어지는 것이에요. 여러분 군인들 가운데서도 전쟁에 무슨 월남전이나 무슨 저쪽 아프가니스탄 전쟁이나 이런데 전투에 실제 상대도 적도 총을 쏘고 나도 총을 쏘는 그 장소에 딱 가본 사람과 안 가본 사람하고는 천지 차이예요. 가본 사람은 전쟁에서 일어나는 공포라든지 위협 그리고 일어나는 그런 모든 것을 아주 자기가 생명하고 관계되기 때문에 정신을 바짝 차리고 다 습득해버려요. 한번 전투에 참가하면. 본능적으로 이렇게 아는 거예요. 짐승들이 어떻게 자기 생명을 유지하나요? 본능적으로. 저 사람 지금 저기 오는 짐승이나 사람이 나를 죽이는 것인가 아닌가는 사람보다도 짐승은 더 잘 알아요. 여기 비둘기 있는데 비둘기가 많이 꼬이니까 어떤 사람이 약을 딱 줬어요. 몇 마리가 딱 죽었어요. 절대 안 와. 절대 안 와. 그리고 밥을 주면 저 사람이 밥 주는 사람인지 아닌지를 정확히 아는 거예요. 사람보다 더 정확히 알아요. 변장을 하고 가도 다 알아. 짐승들은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이 전쟁에 투입되면은 즉시 배워버리는 거예요. 자동으로. 그런데 전쟁을 안 해보고 실제 총을 적하고 막 서로 쏘고 이런 걸 안 해본 사람은 뭐냐면 이론만 알아가지고는 알 수가 없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의 하나님의 말씀도 여러분이 이론만 갖고 알 수 없는 거예요. 실제 나를 핍박하는 사람이 가정에 있고 주변에 있고 이랬을 때 그 사람과의 그 상황을 하나님의 말씀을 비교시켜서 내가 어떻게 혈과 육에 대한 싸움이 아닌데 같이 들이받고 싸우면 답변하고 응수하면 어떻게 될까요? 자기가 져버리는 거죠. 이건 육신적인 싸움이 아닌데 영적인 싸움인데 주님께 간구드리고 도움을 요청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위험할 때는 피하고 또 그리고 필요할 때는 말씀으로 슬쩍 공격하고 그리고 자신의 행동을 똑바로 하고 이렇게 함으로써 전쟁을 치르는 거예요. 무대뽀로 해서 되는 게 아니다 그 얘기죠.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면 실천하고 거기서 실습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자기가 영적으로 많이 자라요. 또 복음을 전하다 보면 거부하고 수치를 당하고 하면 이거 어떻게 처리해야 되는지를 잘 아는 것이. 아, 지금 마귀가 나한테 몰려오네. 아, 지금 내가 오늘 예배 드리러 가는데 남편이나 아내가 나한테 뭐라고 시간을 끌면서 나를 계속해서 못 가게 하네. 금방 알아버려. 그리고 나에게 무슨 일이 생겼어 집안에. 아, 이거 어떻게 할까? 그 조치를 즉각 착착착착 하는 거예요. 그래야 믿음을 견지할 수 있는 거죠. 그걸 모르면 거기에 말려 들어가지고 같이 그냥 고민하고 힘들어하고 그러죠. 이게 뭐냐면 영적인 그러한 전쟁과 그 훈련을 많이 안 해서 또 그것을 효과적으로 대처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것이죠. 자, 이스라엘은 곧 요단강을 건너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적용하면 이제 율법적인 그러한 사고 방식에서 율법의 멍에를 벗는다고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과 풍요롭고 영화로운 그러한 사랑의 관계를 시작하게 되는 것이에요. 삶의 승리를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도 마찬가지. 예수님을 영접해서 죽은 영이 살아났으면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것이에요. 영적 전쟁을 통하여. 이걸 모르면 그 사람이 영적으로 자랄 수 없고 그리스도의 군사가 될 수 없어요. 내 일터에서, 직장에서, 내 사업처에서, 또 내 가정에서, 내 주변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에 관해서 이거를 훤히 알게 되고 나중에 살살살살 방어하고 공격하고 방어하고 공격하고 해서 믿음을 쭉 견지시키는 거죠. 이거를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는 상태에서 무대뽀 열정만 갖고 나가면 그건 어떻게 해요? 마귀에게 찔리면 내가 쓰러지게 된다 그 얘기죠. 요단강을 건널 때 옛사람, 옛삶 이것은 죽은 것으로 여기고 하나님과의 새로운 관계를 향하여 새 땅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모세와 여호수아 이제 율법적인 사고는 이제 끝나고 말씀이 주어졌어. 이제 하나님 맨날 뭐 하면 하나님만 찾고 그랬는데 이제 하나님을 안 찾아도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있어요. 그런 말씀을 지켜서 행하면 내가 되는 거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지금 8절에 여호수아에게 너 율법책 이 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않게 하고 이 말씀을 지켜서 행해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제 광야에서 40년간 살 때는 어땠어요?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주시고 메추라기를 보내주시고 그 다음에 밤에는 불기둥으로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셨어요. 이제는 그게 아니에요. 우리가 들어가서 직접 손으로 농사를 지어서 양을 키우고 농사를 지어서 먹어야 돼. 이제 만나도 끝이에요. 이제 들어가면. 그렇기 때문에 매일 땅에 열매를 매일 먹으려면 내가 노력을 해야 돼. 이제는 광야에서는 40년간 놀고 먹었어. 그래도 주님께서 다 인도했어. 그러나 이제는 안 그렇다고 얘기죠. 시편 23편에 보면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해를 두려워하지 않아요. 내가 어려운 일, 나에게 오는 그러한 여러 가지 시련 이런 거 두려워하지 않는다. 모든 공포로부터 자유로워져요. 왜냐? 주님이 나의 목자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신의 힘과 능력으로 해결할 수 있는 그러한 습관, 그거는 아주 나빠요. 그거는 두려움과 낙심만 따라요. 여러분의 능력으로 뭘 해결하려고 하면 두려움과 낙심이 나에게 몰려와. 그러나 이제 나는 아이라서 할 수 없습니다 라고 한 그 예레미야와 같이 여러분이 주님께 맡기고 주님 제가 잘 모르니 저를 선하게 인도해 달라고 주님께 매달리면 그분이 여러분을 아주 쉽게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가끔 하나님께 맡겨주신 일을 하기 전에 그 어려움을 생각하게 돼요. 야, 내가 이런 일을 해야 되는데 나 일도 바쁘고 뭐 이렇게 하고 하는데 누가 방해도 하는데 이거 어떻게 쓰면 좋지? 이렇게 겁부터 먹는다. 그러면 안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주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나가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사람에게 무슨 일을 딱 맡기시잖아요. 그러면 일을 그러니까 목사가 있다 그얘기해요. 목사가 있으면 하나님께서 너 이 사역을 해라 하고 맡겨놓으시고 밥도 못 먹게 하는 그 하나님이 아니라 그 얘기예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무엇을 하시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거보다 더 큰 걸로 딱 해결해 주시는 분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거는 하나님이 아니세요. 여러분 그걸 아셔야 돼. 반드시 아셔야 돼. 모든 필요를 공급해 주시지 않으신 적이 단 한 번도 없으셔요. 그걸 어떻게 할 수 있느냐? 40년간 200만 명의 사람들과 그리고 그 많은 가축들 광야에서 아무 일도 안 하고 하나님께서 다 먹이신 그런 분이에요. 성경에 그것을 왜 기록해 놓으셨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에 따르면 그렇게 된다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두려워할 필요가 없죠. 성공은 이제 여기 들어가서 적들에게 빼앗은 그러한 전리품으로 번영을 이루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호수아 1장 8절에 성공이란 단어가 제일 먼저 출현하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성경을 따르는 국가에게 복을 주시죠. 영국이 그랬습니다. 빅토리아 여왕, 빅토리아 여왕이 최고의 번성기의 여왕이죠. 해가 지지 않는 나라였어요. 그래서 잉글랜드에서 해가 질 때 캐나다에서는 해가 뜨고 말이죠. 뭐 이런 식으로 전 세계 아프리카, 캐나다, 호주 뭐 전체니까 해가 지질 않는 거예요. 계속 뜨고 뜨는 나라가 있다. 지는 나라가 있으면. 그 왜 그랬을까요? 킹제임스 성경을 존중했기 때문이에요. 그 왕이, 빅토리아 왕이. 그는 자기 옆에 탁자를 딱 놓고 킹제임스 성경을 거기다 놓고 매일매일 읽었어요. 그래서 그 왕은 63년간 재위를 했어요. 왕으로서 대단히 오래 통치했죠. 그러면서 그 사람은 약 800만 권의 킹제임스 성경을 세계에 다 보급해 버렸어요.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니까 그래 너 오랫동안 왕해라. 그리고 내가 너가 전 세계를 다스릴 수 있도록 내가 만들어줄게. 해가 지지 않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1902년부터 개혁성경이 나오고 1904년부터 이제 영국은 성경을 버리고
스코트 홀트에 의한 병개된 성경을 권장할 때 서서히 하나님께서 대영 제국을 그 땅들을 뺏기 시작하신 거예요. 식민지를 없애버리는 것이. 지금 섬에 들어가 있는 것이에요. 그 빅토리아 여왕은 인도, 인구가 엄청 많죠. 중국 다음으로. 거기에서도 인도의 여왕으로까지, 인도에 가서 왕관을 탁 쓰고 인도도 통치했어요. 그건 식민지가 아니라 완전히 인도가 영국 여왕이 다스립니다. 인도의 여왕이 빅토리아 여왕 때 인도까지 다 이렇게 자기 나라로 했다 그 얘기죠. 식민지보다 더한 것이죠. 그거는 위임 통치가 아니라 직접 통치를 했다 그 얘기죠. 그 국가의 경제적인 번영은 성경에 대한 국가의 태도에 달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매일 여기서 제가 설교할 때 이 한글 킹제임스 성경에 와서 우리나라를 번영시키기 위해서, 그리고 이것을 믿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복,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받게 하기 위해서 매일 이걸 쓰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가짜 성경 쓰지 말라. 병개된, 여기서 또 유사 성경인 킹제임스 흠정력 같은 거 쓰지 마라. 이런 게 다 그래서 그런 것입니다. 미국도 세계 최고의 가장 부유한 국가가 됐죠. 200년 사이에. 그가 많은 사람들은 자본주의가 그렇다, 그들의 헌법이 좋아서 그렇다, 민주주의가 그렇게 만들었다. No! 킹제임스 성경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존중하고 그것을 한 거예요. 청교도 선조들은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과 그리스도의 믿음의 발전을 위해서 그들은 미국으로 건너갔고, 그리고 1770년 대륙회의 때 킹제임스 성경 2만 부를 수입하기로 결정했다. 영국으로부터. 그래가지고 그걸 다 배포한 거예요. 그리고 대통령도 킹제임스 성경에 손을 얹고 대통령 선서를 하게 했던 것이에요. 여러분들이 성공하시는 것, 그리스도인의 성공, 그것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일이 무엇인가 그것을 찾고 그 일을 행하는 게 그리스도인의 성공이라고 얘기했어요. 밥 존스 시니어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예, 그리스도인의 성공은 하나님께서 나를 왜 부르셨는가, 그리고 내가 그 일을 잘 수행하는 것, 이것이 그리스도인이 성공하기 때문에. 왜 그럴까요? 영혼의 관점에서 영혼에 투자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늘나라에 여러분은 그 사람은 계속해서 적금 드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이 땅에 적금 들면 자기가 죽으면 끝이야. 쓰지도 못해. 삼성의 이건희 회장이 그렇게 큰 우리나라에서 최고의 회사를 만들고 가장 부자요. 세계에서도 전 세계에서 100위권 안에 드는 부자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시름시름 하고 지금 뭐예요 지금? 재산을 다 줘도 그 병 못 고치잖아요. 조금 있으면 이제 지옥으로 가야 되는 거죠. 우리가 그것을 봐서 영혼에 적금 드는 사람, 그것도 대단히 큰 적금. 생명보험 사람들이 죽으면 야 탈까? 그래서 그것 때문에 살인하고 말이죠 이러는데 아무 의미도 없는 것이에요. 그러나 하늘에 여러분이 큰 적금을 들어놓으신 분들 가서 좋은 것들을 많이 받는 그분이 성공하는 사람이다 하는 것이에요. 지금 여기서 그 말씀을 하는 거예요. 내가 말씀대로 하면 좋은 성공을 이루겠다 하고 이룰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기도드립니다. 주님께서는 저희에게 좋은 말씀들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저희는 오늘 이렇게 주님의 위대하신 말씀을 통하여 여러 가지 생각도 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담기도 했습니다. 그 말씀이 살아 역사하여 움직이고 나를 또 움직이게 하고 나를 관장하고 또 내가 그 말씀대로 실행함으로 정말 잘된 성공을 이룰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오전 예배와 오후 예배, 규제 시간 모두를 주님께 의탁하오며 다시 오셔서 저희를 데려가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